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을 읽겠습니다.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 석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이런 백성으로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더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노인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가 이르되 내가 온 천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가 돌고 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역사가 또 나중에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해야지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역사는 다시 더 좋게 계승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1950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참 비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네게브 땅으로 옮겨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간 이유는 아무래도 그 땅이 목축이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기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신 땅이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창세기 12장에 보면 옛날에 한번 그 땅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 한번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자신의 아내가 바로 왕의 첩이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이로 계산하면 연도로 계산하면 24년 전의 일이에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24년 전의 일. 24년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 24년이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실수를 잊었어요. 그때 그 실수를 잊고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이미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당시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이 부족 사회잖아요. 부족 사회가 있고 부족의 리더가 왕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 이방인이 이렇게 우리 부족에 들어오면요 이방인 가운데 여자가 있고 결혼 안 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인을 그 왕이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결혼 안 한 여자가 있으면 첩으로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이 아비멜렉 왕이 물었겠죠. 아브라함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첩으로 삼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24년 전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한 적이 없는 땅을 갔다가 봉변당하는 것도 똑같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똑같고 참 역사가 이렇게 반복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 과거를 공부해서 현재 앞으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과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까먹었는지 아니면 가볍게 얘기했는지 또다시 먹고 살기가 아마 힘들어가지고 남쪽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24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비멜렉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까? 낳기 전입니까? 아직 낳기 전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약속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애가 생길 거다. 이름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너를 통해서 너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아직 생기지는 않았대요. 이때가 아직 생기기 전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 또 남편 입장에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자기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내를 남의 나라 왕에게 이 첩으로 갖다 바치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참 남자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죠. 자기 아내를 좋은 말, 아주 나쁜 말로 하면 갖다 팔아버린 거죠. 내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참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게 거의 25년이 다 됐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막 잘 됐는데도 그래도 또 시험이 닥쳐오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일이 오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기심들, 욕심들,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완전한 것 같으나 완전하지 못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통회하는 자복하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속에 욕심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들 용서해 주시고 다 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움의 감정 다 집어쳐 버리고 사랑의 감정을 주십시오. 긍휼의 감정을 주시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뭐 죽을 때 되면 의로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또 우리 지난번에 볼 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 왔어요. 신방 와서 아브라함과 대면했습니다. 뭐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거의 만났죠. 뭐 소돔 땅에 의인이 몇 명이면 살리시겠습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친밀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랬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계속 살면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야, 이주하자. 남쪽으로 이주하자. 그래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주했는데 뭐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남의 땅에 가서 잘 살기 어려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죠. 꿈에 나타나서 야, 그 여자 건들지 마라. 네 여자 아니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여자니까 네가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났죠. 2번씩이나 나타납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서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손도 못 대게 만듭니다. 네가 만약에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너 아비멜렉, 너 쓸데없이 그 사라라는 여인을 건드렸다가는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장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불러.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저 여자가 네 동생이라고 하셨잖아. 누이라고 했잖아. 누이 맞아? 아내야, 누이야?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아내입니다. 누이가 아니고 아내, 사실은 아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혹시 아내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요, 내 아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라는 큰아버지의 딸입니까? 11장에 나올 거예요. 그 친족 관계예요. 옛날에는 친족 관계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촌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친족 관계예요. 친족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 누이라는 관계보다 더 정확한 관계는 뭡니까? 아내예요. 아내. 결혼해가지고 25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아내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 약속의 기업을 낳게 되는, 이삭을 낳게 되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웠다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장 목사가 의로워가지고 김 집사가 의로워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롭지는 못해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만약에 있다. 손주가 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손주가 안 이뻐요. 안 이쁘다 칠 수도 안 이쁠 수도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다 이쁠 수 있습니까? 좀 안 이쁘다. 좀 못났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볼 때 안 이쁩니까? 이뻐요. 걔는 세상에 그 어떤 아이보다 예쁜 아이로 감싸는 거예요. 예쁘게 여겨주는 거예요. 예쁘게 여겨주는 거예요. 또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간혹 뭐 자녀나 손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죄를 범해가지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비난하는 것처럼 똑같이 비난합니까? 안 해요. 내 아이, 내 손주 끌어안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못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먹고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술수 다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 새까맣게 잊어먹고 24년 전에 똑같은 실수했는데도 그것도 새까맣게 잊어먹고 또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기 속에 나를 건져 주시고 어려움 속에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잘못된 죄를 반복하지 맙시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날마다 더욱더 성숙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